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안 되지. 펜이 안 먹혀. 잠깐만 기다리세요. 펜이 안 먹혀서. 이거 왜 안 먹히나? 이상하네. 잠깐만 기다려. 펜이 말을 안 먹었어. 잘 보이시죠? 네. 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자체의 교묘한 그 카이즘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짝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무덤에서의 살아나.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은 헤롯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는 여기 헤롯 사건이 있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요. 죽이려 합니다. 지금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화이트보드만 딴 건 안 보여요. 글자 안 보여요? 네, 글자는 한 번 화이트보드만 보여요. 글자 하나도 안 보이신다고요? 네. 그래요? 그럼 다시. 이게 문제가 있네. 그래요. 그래요? 이제 펜이 이제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 글자가요? 네, 지금요. 글자가 스시 안 보여. 안 보여요?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띄우고 할게요. 이제 보여요. 네. 또 갔어. 네. 갔어. 지금 또 안 보여. 자, 가만히 있어요. 자, 지금 안 보이세요? 글자. 이제 보여요. 나옵니다. 네. 이제 보이죠? 네. 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짝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다시 태어남, 다시 살아나시는. 마태복음 2장과 27장. 2장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 27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함.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실패하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실패해요.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얘기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과 아주 가까운 제자였지만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죠.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목매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장하고 거꾸로 가면서 맞아요? 이게 이거 카이즘이라고 그래요. 카이즘. 이게 카이란 말이 X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교차구조예요. 교차구조가 있어.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조예요. 이게. 요한복음은 모양이 다르죠. 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 예를 들자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장과 짝을 지어서 생각하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알죠? 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1장과 28장, 그다음에 2장과 27장, 3장과 26장, 그리고 4장과 25장, 그리고 5, 6, 7의 설교와 24장의 설교가 연결돼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죠. 이거는 율법의 제 해석입니다. 모세오경의 제 해석.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게 모세오경이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연결되고 산상설교는 24장과 연결되는데 24장은 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계시록의 7인 중에서 6인의 내용입니다. 7인 중에서 6인이 마태복음 24장과 24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자, 이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교묘한 구조가 마태복음의 산상설, 그것이 감람산설교를 연결되고 그리고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서. 이렇게 이어져요. 산상설교의 끝부분에 뭐를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설교의 첫 부분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있던 그 구약의 내용이 산상설교에 연결되고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자체 구조에서 감람산 설교에 연결되고 이 감람산 설교는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기막힌 연결고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져요. 1장에서 18장 이렇게 2장에서 27장 이렇게 3장에서 26장 이렇게 4장과 25장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5, 6, 7장의 산상설교와 24장의 감람설교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과 연결되고 이것이 계시록과 연결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구조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마태복음을 더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자, 1장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1장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그랬죠? 탄생과 부활,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가 있고 마태복음 2장 헤롯의 이야기가 있죠. 헤롯. 마태복음 20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짝이 되고 3장은 침례 요한의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가령 유다 파는 자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짝을 이루고 있고 4장에 세 가지 시험 이건 세 가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시험이 뭐죠?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드는 거랑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세 번째, 경배에 관한 문제, 세상, 영광, 경배 문제가 있죠. 세 가지 비유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열처녀. 두 번째, 양과 염소죠. 세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네요. 세 번째가 여기서 양과 염소.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가 짝이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만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구조와 이런 모양인과 마태복음 구조가 모양이 틀려요. 이건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1장에서 6장까지, 7장 11장까지 이렇게 그 마디마디가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의도적으로 못했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기록을 했겠어요.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써놓은 문체가 그런 건가 하고.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이런 구조들이 모양이 다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장과 28장 이렇게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7장과 11장 그다음에 8장과 9장과 10장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서 19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구조 모양이 틀려요. 이 마태복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 속에 있는 십계명 속에 있는 교차 구조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십계명 속에 첫 번째 계명과 두, 셋,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삼위일체, 그럼 5장, 다섯 번째와 열 번째,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가 다른 데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속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다른 곳에서는 이런 숨겨진 그림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짝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아무데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가서 같은데 그런 것이 있고요. 아가서도 1장과 8장,
2장과 7장, 3장과 뭐 6장, 4장과 5장 이런 짝이 있어요. 아가서에도 그런 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숨겨진 그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는 정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구조가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카이즘 많아요. 유대인들의 문화 구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X자를 카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예, 그래서 그거를 카이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됩니다. 유대인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실제로 짝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나중에 더 깊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요거 좀 보는데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한번 찾아봐요. 열처녀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가 여분의 기름을 가진 기름이잖아요. 여분의 기름. 열처녀 비유를 보면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은데 이 지혜로운 5 처녀의 특징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혜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신랑이 언제 올 줄을 알아맞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 줄을 사람들이 짐작하고 막 이 성경을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 알아맞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언제 올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거거든요. 그럼 머리는 누가 더 좋아요? 요 알아맞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말씀 박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딱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그걸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으로 대신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때와 맞지 않고 생각지 않은 때에 좀 이게 지체됐다는 겁니다. 지체되고 이 사람들이 예상해갖고 예측했던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머리 좋고 이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롭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세상이 거꾸로죠. 그리고 이 등잔불에서 신랑이 올 때쯤, 그러니까 신랑이 보통 한 9시쯤에 오는데 그때를 비출 충분한 등잔에 기름이 있어요. 충분한 기름이. 그러니까 이 충분한 기름 외에 다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참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딱 적당한 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필요하겠어요. 그 당시 뭐 우리처럼 뭐 가지고 다니는 기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뭔 병에다가 달고 다닐 텐데 병에다 달고 다니다가 찔끔찔끔 흘리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퉁산이를 먹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할 때마다
이 머리 좋은 여자들이 이 여자들 보고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그렇게 놀림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아이러니하죠. 이 여분의 기름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것들이에요. 불편한 것. 왜 저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 자, 이 여분의 기름이 상징하는 건 성령이죠. 여분의 성령이. 잘 보세요. 오늘의 내 신앙을 유지할 만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지체되거나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오게 되면 환난이나 또는 유혹이나 또 다른 어떤 기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신앙이 유지될 만큼 나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의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유지하는 이 신앙이 내가 만약에 사흘을 굶었을 때 에서처럼 장자권을 판다고 팔지 않는다고 에서처럼 이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이 지혜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걸 장담하고 있어요. 나는 장담한다는 거죠. 내 신앙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의 현재 신앙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혹시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자신을 살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평상시 지금 배가 든든하게 이게 차 있을 때는 내가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할 때 충분히 말씀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고 짐승의 표가 없을 때 매매권을 구할 수 없을 때 즉 떡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살 거냐 떡으로 살 거냐라고 선택하게 하면 그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까요? 떡이 아니라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 식욕과 육체 모든 본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배부를 때의 내 선택과 사흘 굶었을 때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며칠 굶으셨어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며칠 금식했습니까? 아예 금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담 금식한 상태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동안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다음에 떡으로 살 건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할 때 이때에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 이 여분의 기름은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비상사태가 이 40일 금식을 한 것처럼 본능이 최고로
발동했을 때에 내가 그때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선택하기는 그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욥의 경우는 맞습니다. 욥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거였죠.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여호와를 경배하겠습니까? 그 뱃돼지가 다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즉 배불러서 경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배불러서. 그래서 저 사람이 사흘을 굶게 해보세요. 그럼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 그러면 배고프게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의 축복을 다 거둬버렸습니다. 축복이 없을 때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욥이 거기서 승리했죠. 즉 여분의 기름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비상시에 우리가 떡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내일 일은 내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의 의를 위해서는 오늘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일 내가 연약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다음에 25장에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시험은 같은 원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달란트. 이게 달란트 시험인데요. 달란트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차이가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내려와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탕자처럼 낭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의 심판을 가혹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일을 해라. 이게 축복인데 아주 없애지도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존해 온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으니. 네,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 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주신 은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있어요? 나 내가. 자신.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기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주인 이 돈이 없어지면 주인이 아주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땅에다 묻었어요. 땅에. 근데 주인은 이렇게 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이렇게 불신하고 나를 믿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디다 맡기면?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열매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이자를 주겠죠, 이자가. 그러니까 이 은혜, 주신 은혜는 은행에 맡겨놓으면 반드시 이자를 주는 것이니까 이 주신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즉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만큼 충분한 것을 준비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활용하지 않은 이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활용하지 않고 성령을 활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살아있는 것은요. 근데 죽은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여기 열매 맺힐까 안 맺힐까요? 죽은 나무는 맨날 그대로 있습니다. 맨날 그대로 있어요. 즉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는 죽은 달란트고 요 나머지 사람들의 달란트는 살아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이건 신앙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내가 성격이 그렇게 왜곡하니까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고 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비유에서의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기처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성전 꼭대기다 예수님 올려놨습니다. 성전 꼭대기 내려왔어요. 보세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을 살 것이냐 라고 성경절을 이용했습니다. 성경절로 대답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사단이 성경절로 해? 그래 나도 성경절로 하지. 하고 시편 이게 91편으로 이제 말씀으로 되죠. 말씀으로 네가 도전하면 나도 말씀을 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발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기 문제점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의 착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내가 순종의 대상인 것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에 의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을 나의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번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쥐약을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자,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쥐약을 호로록 마시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자, 내가 쥐약 먹습니다. 쥐약 먹었는데 죽었대요.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을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품성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들리라? 하나님 같이 들리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기를 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같이 만들 것 같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말은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의 수많은 그 맛있는 열매들을 전에는 감사하게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야. 진짜는 어디예요? 이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담과 하와. 그렇구나. 사단의 말이 맞네. 하나님은 값싼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고, 쓰레기들은 값싼 것.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독차지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 거야. 사단의 말이 맞구나, 옳다구나 하고 사단의 편을 든 거예요. 지극한 품성의 오해가 있었죠. 이 품성의 오해 때문에 뭐가 오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왕에 대한 불신이 오게 됐습니다. 불신이 오게 됐습니다. 불신으로 범죄하게 되온 거예요. 근데 이 불신이 어디서 풀릴까요? 십자가에서 풀립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극한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자기가 차지하시고 나머지 값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 힘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려고, 그 품성의 문제가 대쟁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품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바치는, 믿어지지 않는 그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이게 독생자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하는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 돈을 바치라, 땅을 바치라 얼마든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브라함 만약에 네 목숨을 바치라 하면 그 시험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벅찬 게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예요. 이걸 사라에게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왜요? 얘기를 하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간에 사라는 까무러치고 먼저 까무러치고 볼 일이기 때문에 이삭 바치기 전에 사라 먼저 바칠까 봐서 얘기 안 했습니다. 사라의 이 엄마의 본능으로는 믿음이고 뭐고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삭을 못 바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에 칼로 찔렀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천사가 손을 잡았지만 그때에 독생자를 바치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풀에 뿔이 걸린 양을 하나님이 보게 해준 거예요. 이걸로 바쳐라. 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 독생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친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견디셨구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품었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은 아끼시는 하나님. 근데 십자가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매치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2달란트예요. 5달란트. 다 5달란트가 열매를 맺어서 또 5달란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이것이 또 1달란트의 열매를 낼 수 있을 만큼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독재자, 나에게 값싼 쓰레기를 주시면서 진짜는 아끼는 하나님.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말씀에는 실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요. 인성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내 인성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때 믿음은 뭐냐? 이 땅에서의 변화는 부정해요. 변화는 없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될 때까지. 그러면 믿음은 뭐에 영향을? 하늘 장부책, 하늘에서 기록의 변화란 말이죠. 하늘에서 나를 변화된 것으로 쳐준다. 이 믿음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너는 변화되지 않지만 너를 완전한 것으로 쳐준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장부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믿으면? 실제로는 안 되고, 실제는 왜 안 돼요? 육체 때문에 안 되고,
우린 장부상의 변화가 말하는 겁니까?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온전하다 봐주시는데 그게 장부상의 변화를 말한 겁니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실제로도 가능하다.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 달란트 변화 음. 저 비유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풀린 사람은 실제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준 게 2달란트, 5달란트예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있죠. 이게 달란트 2개니까 다 이것도 열매 맺고 이것도 열매 맺고 2개. 이게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잠깐만요. 잠깐, 뭐 채팅. 자, 보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달란트가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를 은행에다 놓으면 반드시 은행에서 이 달란트는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에다 넣었어야 될 거 아니야. 땅속에 파묻지 말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온전히 불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인성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내 인성이 다르지만 못이 자석에 붙으면 못에게 자성이 흘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진리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래서 전에는 맞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리, 믿기 전에는 믿은 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믿은 후에는. 그래요. 믿은 후에는 틀리죠. 믿은 후에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책임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뒤질 수밖에를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은행에 그걸 맡겨보면 알아요. 말씀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은행에다 맡겨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실험을 해보라고 그러잖아. 이 주인이. 은행에다 맡겨봐라. 그럼 유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안실라이브 설교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믿음은 부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보놓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죠. 부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타고나면서
나를 믿는 믿음.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아는데 오랜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내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나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보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 항상 볼 때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요. 나에 집착돼 있습니다. 나를 믿어요. 내 머리를 믿고요. 내 판단을 믿고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거 아닌가 하면 오늘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고요. 저는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깜짝 놀라거든. 나는 예수님보다 나를 믿고 있더라. 그래서 나를 믿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믿으면 이렇게 품성에 오해가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 안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물어보면 왜 쭈뼛쭈뼛 하십니까? 구원 벌써 얻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알죠.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2달란트나 5달란트처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그 이상을 합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는 살인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완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에 대한 오해. 이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죄가 생겼고, 이 품성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언제나 나는 그 외에는 나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성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뭐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야, 이 독생자를 바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구나. 아브라함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철들었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공격을 하러 갔다가 러시아에 패배해가지고 도망가서 어떤 농부 집에 갔는데 농부가 밀집 속에다가 나폴레옹을 이렇게 숨겨줘가지고 살게 했더래요. 근데 이제 러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다 사람을 숨겨둔 데가 없어 하고 그 칼로 푹푹 찔러보더랍니다. 근데 칼이 여기 나폴레옹의 코 앞까지 푹 찔렀는데 다행히 찔리진 않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 후에 나폴레옹이 나와서 농부한테 고맙다고 그랬더니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농부가 깔깔 웃으면서
그러대요. 아니 그 아까 저기 러시아 병사가 당신 막 찌를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거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나폴레옹이 막 화를 내면서 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가서 사형을 시켜라. 해가지고 병사들이 질질 끄고 하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가서 하는데 총을 딱 겨눠가지고 발사하려 할 참에 나폴레옹이 멈춰 해가지고 딱 이제 해서 간신히 진땀을 벌벌 흘리면서 하다가 살아났는데 나폴레옹이 그러더래요. 바로 지금 너 몇 대야? 야, 너랑 똑같은 기분이었다. 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런 계획이 때때로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시급했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품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과 두 번째 비유가 연관이 있어요. 즉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 눈높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또 지금 성경절이죠. 성경절을 봐도 누구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이것을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금 성경절을 원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요 성경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두 번째 비유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그다음에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비유. 염소, 양과 염소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 양은 양은 내가 배고팠을 때 떡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상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 내가 그렇게 했나요?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언제 했을까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떡과 물과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은혜로 한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했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하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행위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삶 속에 누가 살아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주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네. 팔팔 살아있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삶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즉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문 밖에 있었어요. 문 밖에.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했죠. 여기서. 예수님은 문 밖에 둔 채로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이 없어요. 이 진정한 경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제는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진정한 경배 문제입니다. 이 염소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사하고 방언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참 당신은 대단한 선지자다 하는 선지자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영광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양들은요.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것이 무슨 영광을 받을 진리지 못하고 당연히 좋아서 이 일이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하면 상을 받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하면서도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양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잘난 체하게 살죠, 우리가.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들면 그런 것들이 잘난 체하고 살고 했던 것이 다 이거 위선이고 시시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세상의 영광. 옛날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근데 철들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어떤 때는 정말 배설물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그 자체에서 행복을 주는 것이고 말씀도 그 자체에서 아름다운 그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시간을 느끼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냥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따지죠. 돈 받고 하는 사람. 설교도 그 설교가 너무 듣기 좋아서 그런 사람은요. 2시간 했어도 그거 참 더 듣고 싶었는데 할 때 끝나면 이 설교가 짧은 설교입니다.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2시간 하고 끝나면 이게 짧은 설교예요. 그런데 5분 지난 다음부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2시간 하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5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2시간이 끌었단 말이죠. 내가 이제 방송 설교 중에서 우리 이제 로즈 목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 이 로즈 목사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1시간 넘게 해요. 1시간 넘게. 난 이제 저는 상당히 짧은 편인데 이 로즈 목사는 길이 길어요. 열심히 있어요. 많이 같이 가.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하품을 해. 통역하는 사람이 하품인데 민망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자꾸 하품을 해. 다른 사람이 하더라 이 사람은 하지 말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화면을 다 보이는데 하품을 한단 말이죠. 이제
빨리 끝냈으면 다른 좋겠는데 2시간 하면 이게 다른 사람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 그분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순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정말 공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어느 생각을 안 그래서 제가 40분만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근데도 아유 열심히 있고 하니까 그냥 많이 준비해서 해가지고 길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좋아서 하면요. 좋아서 하면 좋아서 하면 이런 것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면. 옛날에 제가 아침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영어 숙제를 내주면요. 애들이 숙제를 못 해가지고요. 어떤 애는 오줌이 막 너무나 시간 되면 막 이게 두려워가지고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방광 이상이 생겼다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요. 내가 5개 요구를 하면 10개를 해오는 애가 있어요. 10개를. 취미가 있는 애들은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요. 근데 싫어서 하면요. 오줌 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금 공부시키는 것도 나중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 방광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어마하게 가르친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내 삶 속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이건 경배의 문제예요. 경배. 내 삶 속에서의 경배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들은 세상 영광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잖아요.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하는 거죠. 염소는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대신 그 대가로 이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기도 시험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좀 입체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그 신비한 정말로 이 기묘한 비밀들을 이게 성경에다 이렇게 숨겨놓으셨을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 이런 또 오묘한 이 기별들이 숨겨 있을까?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그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을까? 그걸 찾는 재미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보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감침 보화를 찾으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십계명 속의 복음을 설명할 때처럼 십계명 속에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있다. 요한복음 보니까 또 요한복음에 그런 구조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여기저기에 다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에 이런 구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중 하나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 교차 구조 중에서 4장과 25장이 어떻게 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